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본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2절에 말하는 책을 통해 그랬을 때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시는데 그 70년만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매번 환상이나 무슨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랬을 때 그 특별한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환상이 성경과 다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환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체험이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특별한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되어 가는데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내가 포로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저항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이제 70년의 기간을 정하고 그 70년 동안만 징계하고 그 이후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기도할 결심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은 거죠. 우상 숭배하고 서로 간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다 어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겨서 그 벌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70년이 이제 차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한 결심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었었다. 이거는 진실된 중심으로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고
회개의 간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전인격적으로, 마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음만 중요하다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때 커피를 먹으면서 뭐 밥을 먹으면서 누워서 잠자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겉으로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결심을 한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결심을 해야 되죠.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결심,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결심, 전도할 결심, 그러한 선한 결심, 기도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결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선한 결심들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말까, 응답하실까 말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가,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건가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기도해야 되죠. 4절에 보게 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복한다. 스스로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해야지 죄를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 그래서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별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크시고 두려워할 주죠. 바벨론의 메데 바사의 대단한 제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큰 나라의 대통령으로 크고 두려워할 대통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진정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죄했을 때에는 이렇게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게 언약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해라. 이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죠. 그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에게 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희한하죠. 그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회개하며 나아가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중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5절부터는 또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괴계와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